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작년 2025년 시작할 때 왔던 것 같은데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냥 긴장하고 또 한 해는 어떻게 살아내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025년을 지내고 또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한 일을 조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복음화 대회나 여러 가지 구제 사역들 이렇게 하다가 2012년부터는 이제 센터를 좀 마련을 하고 각 선교 센터 중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비전 2012, 비전 2020에서 이제 건축을 2012년부터 좀 시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제 제가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5개 나라에 사역을 하게 됐어요. 루안다, 콩고, 부룬디 전쟁 중인 나라들이고요. 우간다하고 탄자니아 그렇게 5개 나라인데 각 나라에 한 3개 정도의 선교센터. 그래서 고아원도 물론 있지만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이게 유치원이 보니까 그 4살서부터 들어와야 되니까 한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러다 보니까 한 동네 아이가 저희 선교센터에 유치원으로 입학을 하면 15년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을 아이를 잘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분위기 그렇게 해서 잘 교육하는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문희 선교사가 요즘 미국에 교육학 박사 학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오셨다가 지금 오늘 우리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저분은 벌써 한 10년 전에 키갈리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거의 막 그냥 문 닫을 판에 제가 잘 지원을 못하니까 너무 문 닫을까 봐 걱정을 하던 그런 학교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지금 8년, 9년 돼서 지금 루안다의 고등학교는 루안다에서 탑5 한 1000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탑5가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국제 학교들과 합쳐서도 수준이 있는 그런 고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한국에 유학을 보내보면요. 다른 아이들하고 우리 고등학교 애들하고 너무나 비교가 될 정도로 똑똑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의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2025년도에도 이제 건축을 좀 많이 이루었습니다. 지금 15군데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고 건축된데 유치원 또 초등학교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학교 건물입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루안다의 대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신학교로 시작된 건데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종합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빌딩을 하나 지어야 돼서 2023년 2월, 2022년, 2023년 8월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본래는 이제 3층 건물로 지으려고 이제 예산을 마련했는데 저 땅이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확보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라서 땅을 좀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 4층으로 짓자. 4층으로 짓는 대신에 또 슬라브를 쳐가지고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키갈리시가 다 보이는 좀 정원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쉴 공간도 만들자 해서 4층으로 이제 슬라브까지 마련된 그 성경공으로 이렇게 골격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또 우리 그 땅 옆에 대통령이 또 사저가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저 우리 옥상에서 박격포를 쏠까봐 시에서 나와서는 거기다 지붕을 씌워야 된다 그래서 3층 건물을 시작한 게 5층 건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옥상 건물을 좀 재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글로벌 에듀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5층을 다 이제 먼저 완공을 하고 지금 준공식을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 카욘자라는 곳입니다. 카욘자 이제 키갈리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아주 너무 가난한 동네고 이제 그래서 저희의 양재학교 뭐 이런 그 센터들이 있었는데 2012년에 우리 최영애 선교사라고 2010년에 최영애 선교사님이 그 LA에서 이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을 3번을 앓으셨어요. 2번을 앓고
두 번 이제 암을 2005년에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가 자기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겠다. 교육대학 출신이고 아이들 학교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돌아와서 이제 아프리카 가겠다고 결단을 하셨는데 암이 다시 또 두 번째 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하시고 나중에 2016년에 가실 때는 완전히 그냥 뭐 그냥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뭐 음식도 못 드시고 주스만 드시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너무 그분이 마지막 생을 선교를 위해서 좀 드리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저도 좀 굉장히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을 파송을 했어요. 그분이 저기에 내려가셔 가지고 7년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땅도 이제 처음엔 자기 그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이 지원하고 해서 땅도 좀 구입하고 유치원을 건축을 하고 또 예배당 건축도 이제 선교회가 모든 건축비를 마련했지만 그 건축하는 일들을 다 그냥 그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한 3년을 그렇게 저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코로나가 또 오고 해가지고 사역을 건축은 없고 그냥 렌트한 데서 유치원도 시작하고 어린이 예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이분이 또 아주 굉장히 그 세심하셔요. 유치원 선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은 못 하나 어디 나온 것도 그냥 그 아이들 다칠까 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또 많이 또 현지 속상하고도 그러셨나 봐.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안 될 것 같아서 가서 그냥 무조건 미국 가서 자녀들이 LA 있으니까 가서 쉬고 오시라고 해서 강제로 미국에 보냈는데 다시 이제 폐암 3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치료하시다가 2025년 1월 27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례 예배를 아프리카에서 드리고 올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들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25일 날 수요일이군요. 25일 날 저거 이제 저 옆에 유치원은 이제 그분이 다 이렇게 손수 수고해서 지은 건물이고 해서 그분 이름 영어 이름이 샤론이에요. 그래서 샤론 미션 센터로 해서 헌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더 2층 건물 두 개를 더 초등학교 건물 짓고 지금 그 옆에 또 이제 2층 건물 또 중학교 짓고 올해는 이제 고등학교 건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아름다운 선교 센터가 된 거예요. 그냥 그 땅도 그냥 그 농사 짓는 조그만 땅 뭐 그런 땅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이제는 뭐 카연자에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 됐고 정부에서도 저희 학교가 세워지니까 이 토지 농지였었는데 그걸 완전히 풀어가지고 주택 단지로 풀었어요. 길도 막 내주고 지금 뭐 주변에 엄청난 집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한복판의 그런 선교 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 이제 학업하고 이제 그런 거 훈련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그런 선교 센터가 됐습니다. 넘겨 주세요. 여기는 이제 우간다 교회 짓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짓기도 우간다에 작년에 저기 땅을 마련하고 이제 거기도 여기도 그 교회가 없고 거기 그 좀 무당 한국 같은 박수라는 뭐라 그러나요? 무당이 이제 그 완전히 마을을 이렇게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 지역인데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서 전도를 해가지고 7명이 모여가지고 남의 집 빌려서 처마 밑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보자 그래서 가서 보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때 같이 갔던 뉴욕에서 오신 장로님 본사님이 땅을 마련하고 또 그분이 다 건축을 하셔서 한 6만 불 정도 들어서 땅과 건축까지 해서 아주 예배당이 잘 세워져서 작년 10월 17일 날 준공하자마자 11월 달에 지금 결혼식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80명,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예배당 세우자마자 그렇게 돼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그 부코바라는 곳입니다. 탄자니아 부코바에 여기도 이제 오래전에 이제 건축을 했는데 잘 개발 못하고 여기 유치원 또 이제 고아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블 스쿨 그 칼레지 교육이 필요해서 작년에 이제 예배당도 리모델링하고 기숙사도 만들고 강의실도 7개 다시 짓고 해서 건축이 끝나고 이제 올해 9월부터 바이블 칼레지가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 그냥 그 빅토리아 호수가 내려다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신학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또 여성들을 방학 때 모셔다가 세미나하고 목회자도 훈련하고 너무 좋은 곳인데 이제 건축이 됐고
9월부터 바이블 할례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 세링게티입니다. 세링게티 무구무라는 곳인데 이 학교는 그 시장이 하시던 분이 그 학교 아주 뭐 교육적인 그런 열의가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학교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학생들이 줄고 그러고 이제 시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중학교가 있는데 근데 유언으로 그 부인한테 꼭 이 학교를 미셔너리 킴한테 맡겨야 된다고 또 유언을 하시고 아들도 저한테 맡기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뜻을 받들어서 자녀 손손이 좀 교육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겨서 아이들 셋을 제가 한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둘째 딸아이는 지금 요번에 8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루안다 대학으로 올 거고 큰 아들을 지금 경북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또 8월 달에 귀국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남 다 만들어 놓은 땅도 엄청 10헥타르 엄청 큰 땅이고 그래서 20년 그냥 MOU를 했어요. 20년 동안 지금 이제 망하는 학교였으니까 저희 인수해서 잘 세워서 이제 20년 후에 자녀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로. 그래서 우리 국가주의 정혜진, 정현 선교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변화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다시 건축이 되고 지금 초등학교를 지난 10월 7일 날 17일인가 13일인가 준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요번에 이제 또 유치원이 올해 또 지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모델이 돼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교가 세워지니까 대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좋은 아이들이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문 닫을 뻔한 학교가 지금 지역 내에서 49개 학교 중에 2등이 됐고 꼴찌였던 학교가 우리 정성 교사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전 그 군의 도에서는 한 500개 학교 중에 한 50위권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이제 명문 학교가 될 걸로 돼요. 여기는 지금 저희 콩고 고마입니다. 콩고 고마는 지금 한 3년 전부터 M23 반군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고마는 그 동부 지역, 콩고 동부 지역의 수도예요. 북키부의 수도인데 여기가 먼저 장악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남키부의 수도에 저희들이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또 전쟁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군 전쟁 때문에 생긴 고아들을 25명을 저희들이 난민촌에서 데려다 이제 키우는 집을 얻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남키부의 이제 수도 북하부에 아이들이 40명 있는 고아원이 주변에서 자꾸 전쟁이 나고 그래서 애들이 불안하고 해서 옮겼어요. 작년 9월에 옮기고 9월 13일로 옮기고 9월 15일 날 첫 학교 등교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불이 나가지고 65명 아이들이 한 번에 살다 보니까 밤에 그래도 아이들 다친 아이들은 없고 집이 다 그냥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뭐 65명이 있을 집을 구할 수는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도시라서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살던 사람이 보상 책임이 있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주인은 집을 줘서 다시 줘서 네가 렌트를 내고 살던 아니면 이걸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굉장히 큰 땅이라서 그냥 연말까지 30만 불을 저희들이 지불하고 사는 걸로 하고 내년에 한 100명 정도 고아들을 키울 수 있는 고아원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건축들이 되어졌지만 이렇게 건축을 하고 학교를 세우면 금방 아이들은 또 차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5개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또 유치원, 중학교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15개 선교센터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오기도 오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각 나라에 고등교육이 필요하니까 근데 작년에 또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막 오랫동안 준비한 거지만 갑자기 이렇게 닥치니까 제가 막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탄자니아에는 SWMFCAT 그래서 여기는 이제 땅이 150에이커예요. 그 150에이커를 확보하고 농업하고 이제 그것도 옆에 호수 붙어서 수산업, 농업 또 이제 축산 그런 거를 통한 이제 식량 문제를 다루는 그런 전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그렇게 마련해 놨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교할 때가 15년 걸린 겁니다. 어떤 일들이 한 번에 이렇게 척되는 게 아니고 건축하기는 뭐 재정도 어렵지만 또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군수 둘이 8년 동안 여자 군수 둘이 4년씩 8년을 모슬렘 군수가 되니까 교회를 못 짓게 하고 학교를 못 세우게 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 군수가 와서 막 허락을 해주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거쳐서 이제 작년에 저런 건물들 다 짓고 나서 칼레지가 인가가 되고 11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본래는 8월에 개교인데 대통령 선거하고 또 막 데모 있고 사람 죽고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11월에 개교가 돼서 지금 어, 크롭 프로덕션이라는데 아마 식량 생산학과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IT학과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우간다입니다. 우간다는 이거는 1996년에 부지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좀 30년 만에 지금 97년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그때 이제 대학을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했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운영하다가 2010년에 이제 초등학교 문을 닫고 그때서부터 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여기는 게 한 번에 이렇게 건축된 게 없고 그냥 제비새끼 뭐흙 물어다가 집 짓듯이 조금 져가지고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는 2020년부터인가 2000부터는 액티아라는 신학교는 그냥 그 액티아라는 곳에 업그레이드 받아서 했지만은 교육부에다가 인가 신청을 한 게 2015년이었어요. 근데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피 마르는 10년 동안 해서 작년 9월에 이제 인가가 돼서 이번 2월 28일 날 제가 들어가면 2월 28일에 개교 하고 이제 입학식을 합니다. 근데 2월 2일부터 우리 교직원들이 일을 시작했는데 61명이에요. 교직원이 61명 박사님들 뭐 이제 쭉 교직원까지 해서 61명인데 제가 오롯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등록금 받아가지고는 뭐 지금 한 학년이니까 안 되고 220명이 정원인데 지금 배출러 과정은 다 찼는데 그냥 광고도 안 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 신학교 하느라고 인맥이 많아가지고 우간다 전국에서 배출러 과정은 다 찼는지 디플로마 과정은 아마 우간다가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디플로마는 좀 조금 미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해서 6월 28일 날 개교를 합니다. 이것이 라이센스를 받고 개교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또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금 해외에 대학교 프로그램 넣기 위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좋은 일들 코이카나 또는 뭐 ODA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선교회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일단 학교를 제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월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례비는 뭐 다른 말하지 않고 등록금은 다 이제 학교로 다시 다 넣게 하고 학교에 쓰게 하고 사례비 교직원 사례비는 선교회가 제가 다 100%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통과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ATU입니다. 루안다는 수준이 또 다른 나라예요. 루안다는 굉장히 그 계획을 세우고 뭐 이제 그런 데라서 신학교 저 아래는 신학교 건물 신학교만으로도 훌륭한 건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은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종합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 학부가 있는 종합대학이 돼서 작년에 이제 건축을 다시 하나 시작해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 건물이 요번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 제가 들어가서 6월 20일 준공식하는데 아직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못 끝내고 전기를 못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까지 저희 신학교가 1997년부터 루안다 신학교가 계속 되어져 오다가 2019년에 거의 한 400명이 됐었어요. 저희 신학교가 루안다 제일 큰 신학교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루안다 정부에서 무허가 신학교들 다 정리하면서 교육부 인가 받아라. 근데 교육부 대 인가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는 신학교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렇게 실리콘밸리와 연결된 과학기술 대학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4개 학부가 이제 루안다 정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저것도 5년 동안을 계속 심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번 12월에 현장 조사하고 1월 달에 HEC라 그래서 루안다 교육부의 하이어 에듀케이션 카운실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이제 카운슬러가 넣고 교육부 장관 사인해서 국무위원회 올라가고 국무회에 통과되면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장관이 사인을 해야 되는 게 장관이 사인했는데 어제 또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저 건물을 빨리 완공
뭐라 중공허가 중공허 허가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화장실하고 전기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중공허가 임시라도 받으려고 물어보니까 중공허가 조건이 무슨 뭐 이제 화학이 뭐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심지어는 그 학교 들어올 때 그 저기 스캐너 있죠? 메탈 스캔하는 거. 그런 디텍터 그런 것까지 설치하는 것도 조건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월, 3월에 이제 끝내고 교육부로 이제 카운실 국무회의로 한 3월 달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대학교가 개교되는 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세 개 대학이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탄자니아에서 한 50명 정도 교직원이 있어야 되고 루안다에 지금 우간다에 61명이 지금 채용이 됐고 이것도 이제 8월부터는 한 70명 정도 교직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장 정도 되면 이제 다 PhD가 있는 사람들을 하여야 돼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100만 불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인건비가 해결되는 그래서 굉장히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용기를 주셔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우리 읽은 성경 말씀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에게 넘겨주세요. 예, 이거 넘기죠. 이거 설명할까요? 그럼 예, 요거는 지난 그 전 장면, 그 전전 장면 넣어주세요. 전점. 예, 여기는 지금 우리 그 UWF가 인가가 돼서 저게 지금 그 파송장을 받는 분이 이상길 총장인데 한국의 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KBS 뭐 이렇게 서울대 쪽나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하시는 분인데 KBS 연구소랑 계시다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8월달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바로 장로님이신데 바로 저희 UWF 부총장으로. 근데 이제 부총장 이거는 다 이제 현지인들로 하기 때문에 국제협력 부총장으로 이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청빙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지난 12월 6일 날 이제 한국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인가된 거. 그런데 저게 이제 그 우간다에서 그 우리 관계자들도 이제 한국으로 불러서 같이 감사 예배 드렸는데 저 우쪽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국에 유학 가 있는 아이들이고 그 옆에 얘기하는 건 만지다니 우리 우간다에 19살 때부터 우간다 땅을 지키고 그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단 이사로 세웠고 우리 이제 교단을 만들 그동안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256명 정도가 졸업을 해서 교단이 설립이 됐는데 첫 번째 총회장 그러니까 교단은 완전히 100% 현지인들로만 구성하기 때문에 첫 번째 총회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난민촌에서 나와서 난민촌 신학교하고 우간다로 나왔다가 한국에 유학 보내서 한동대 졸업하고 다시 또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보내서 횃불 트리니티 MDB 과정하고 들어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박사 과정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마틴이라고 이 친구는 이제 루안다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성적이 좋아서 오래전에 유학을 보냈는데 요번에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8월에. 그래서 루안다에 돌아와서 ATU 대학에 교수를 하기로 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 그 우간다의 그 신학교가 처음에는 2012년 때 시작될 때는 그 무허가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2020년 되면서 액티아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 사람 첫 번째 배출러 졸업, 첫 번째 마스터 졸업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디렉터를 하면서 그 서류를 다 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액티아에 업그레이드 받으니까 소급해서 저 사람이 졸업장이 이제 다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은 미국의 칼버리 유니버시티의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부총장이 지나고 나면은 첫 번째 우리 모교 출신의 부총장으로 저 사람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조슈아 경북대학교 IT 석사 과정을 하고 있고 쟤는 죄송합니다. 우리 조슈아는 그 탄자니아 생게라마에 있는 그 칼리지에 교장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큰 용사 오늘 이제 기도원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기도원을 부르면서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기도원은 그냥 지금 뭐 위대한 사람들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숨어서 살던 그런 시절. 그리고 자기도 역시 그냥 조그만 곡식을 얻으려고 포도즙 틀에서 그냥 숨어서 이렇게 식량을 마련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냥 숨어서 살면서 포도즙 틀에서 식량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작은 자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고 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바로의 궁궐에서 성장해서 아주 그냥 말과 행함이 아주 능한,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말한 거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과 행함에 능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광야에서 40년 지난 80난 된 노인을 부르실 때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에레미야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 에레미야도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일을 위해서 쓰실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것 같고, 너무 또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너무나 작은 교회인 것 같고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고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큰 용사를 그 안에다 키워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드온도 그 고난 속에서 그냥 그 용사로 키우셨던, 모세도 그 고난 속에서 용사로 키우셨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빈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내 안에 있는 큰 용사는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너무나 가난한, 그 예배당 짓는 것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10개를 지었어요. 10개를 자기 손으로 다니면서. 예배당 없는 동네 가가지고서 그냥 흙벽돌을, 우리 아들이 6이 있었거든요. 아들들 시켜가지고 흙벽돌 찍어서 집 짓고 목수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나. 저에게는 굉장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지금 다 지내놓고 보니까 미쟁이를 못하는 건 저만이에요. 우리 육형제가 다 잘하는데 아버지 잘 도와주려고. 저는 죽어서는 안 한다 그러고 저는 아직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저만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집짓기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그 15개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센터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96년에 저 땅을 18에이커를 우간다 대학교 땅을 마련할 때도 여기는 한 2, 30년 후면은 굉장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예배당 짓고 그 시골에 들어서 사는데 그다음에 우리 나오고 나면 거기에 신장로가 생기고 막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땅 보는 눈이 생겼어요. 어디가 어떻게 개발될지. 근데 지금 우리 우간다 이 땅이 바로 우리 땅을 이렇게 끊으면서 하이웨이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한 45분 정도면 학교에 도착할, 캄플라시에서 한 15분 정도면 학교에 도착하도록 그런 그 위치를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저 아까 말씀드린 그 탄자니아 그 생게레마에도 150에이커예요. 150에이커 상상이 되세요? 150에이커를 아무리 탄자니아하고 아프리카라도 150에이커는 큰 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산 게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얻은 땅인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너무너무 시골이니까 좋지 지금 같으면 안 주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공항에서 이제 오는 길에 만이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 페리를 타고 건너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차를 와서 페리를 타고 하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다리를 꼭 놔야만 되는 곳이에요. 부룬디로 가건 우간다로 가건 루안다로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20년쯤 후에는 다리가 꼭 놓여질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냥 얼른 MOU를 하고 그 땅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다 짓고 그다음에 개교하는데 땅을 다리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 내려서 다리로 휙 달려가서 1시간이면 저희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땅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땅을 동네 사람들 내놓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그 저의 그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안목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삶 속에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용사로 키우시는지를 자기 안에 있는 용사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노스 영락교회가 여러분 안에 있는 용사를 좀 발견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숫자가 뭐 요건데 뭘 못하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들을 키워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노스 영락교회는 큰 용사이십니다. 큰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아까 뭐라 해서 사노스는 너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부를 땐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라는데 기드온의 대답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 내 가족 이것만이 아니고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었던 그 우리가 이 사람을 용사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을 넓혀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셔야 돼요. 기도의 영역. 그럼 기도를 하실 때 그냥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그냥 내가 우리의 영역인 것이고 나와 내 아내와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그것이 우리의 영역인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사노세 영락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민족과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의 영역을 넓힌다고 해서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 말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로 발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바울의 서신이에요.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이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천사 숭배라든가 유대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불순한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 이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골로새에서부터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어드바이스를 얻고 바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이 교회 사정을 알리는 그 열심. 여러분 1000마일이면 어디예요? 여기서 한 덴버 콜로라도까지 가는 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게 걸어가는 그 길을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이 우리의 영역이 넓혀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발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있는 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선의 영역을 좀 확장하셔야 시선의 영역. 그냥 저기 그 아프리카에 가면요 가끔 이렇게 차를 지나도 소떼들 뭐 많이 봐요. 염소들. 근데 소들은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고개를 드는 적이 없더라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풀 뜯어 먹는 것만.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땅만 향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좀 하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을 때는 어떤 때였어요? 호렙산으로 장인의 양떼를 몰고 가요.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네 집에 있으면서 재산을 엄청 챙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밑에 있으면서 아직도 자기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든 걸 포기해서 아무것도 싫어요.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고 모든 걸 포기했던 80난 노인이 지나가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난 모습을 봤어요. 근데 뭐 그거 뭐 불을 놨으면 어쨌단 말이에요. 그냥 귀찮으니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큰 광경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고 떨기나무로 가보잖아요.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타는 떨기나무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다가 많은 그런 불타는 떨기나무를 두셨는데도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스쳐갈 뿐이죠. 여러분, 시선이 멈추는 곳.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베드로 요한에게 그냥 3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어서 맨날 병자들이 오고 그냥 헌금들을 가져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냥 그 안진뱅이 하나 뭐 앉아 있는 거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 요새 그냥 뭐 자가용 타고 얼마나 싱싱거리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베드로의 눈에, 요한의 눈에 안진뱅이가 보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는 그냥 동전 한 입 얻으면 그냥 행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동전 한 입보다는 일어나 걷는 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좀 더 확장돼서 정말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서 해결하고 돕고 하는 그러한 시선이 확장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관의 영역을 좀 넓히세요.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집이 가장 중요하면, 제가 이게 선교를 하면서 듣는 그 이상한 소문들 중에 하나가 어디다가 뭐 별장 줬다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LA에다가 뭐 별장을 줬다는 둥, 뭐 LA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어디다 별장을 줬다는 둥, 또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은 뭐 거기다가 뭐 그냥 집을 막 하녀들을 두고 막 이렇게 산다는 둥.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마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도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저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구라는 거는, 너무 다르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돈, 힘, 이런 것들의 가치관이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힘이에요, 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힘으로 빨리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되고 이런 힘을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대 가치였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지금도 헬라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것처럼. 괜찮아요, 여기 물 있어요. 져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최고의 헬라인들에게 가치가는 지혜요, 철학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그리스도에 주신 명령에 꽂히는 그러한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으로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산호세 영락교회가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 또 기도의 영역, 우리의 영역을 더 확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그 작년 9월에 갑자기 이제 우간다 대학이 저기 생게 칼리지가 이제 개교되고 또 이쪽 그 우간다의 대학이 개교되고 또 루안다도 이제 거의 막 마무리 단계 되는데 10월부터 그냥 기도가 꽉 막히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걸 제가 대학을 여러분 생각 세계 대학이 이제 180명의 직원을 하이어를 하고 100만 불이나 되는 그 인건비를 2026년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해서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거의 기도를 못 했어요. 너무 눌리고 힘들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그 10정탐꾼 믿음 없는 정탐꾼을 비난하는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 가나안 앞에 딱 서니까 제가 너무나 메뚜기 같고 이 대학을 세 개를 운영하는 것이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열 정탐꾼의 그 믿음 없음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근데 요번에 이제 2월에 좀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기도하고 또 방법도 주시고 해서 지금 이제 2월부터 하이어를 하고 지금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실 때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이 사역을 하면서 완전한 의탁이라는 그런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이사회나 뭐 후원회나 이런 걸 두지 않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대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무겁고 해서 후원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LA도 다니고 한국도 다니고 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는 그런 뭐가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2월 초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만드는 일, 이사회 만드는 일을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하라고 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저도 대학교 운영을 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호세영락교회에서도 저희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후원해 주셔서 이만한 사역이 됐고 앞으로도 기도와 후원 계속해서 이 대학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 대학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각 나라의 대학을 세우는 5개 대학 세우는 일들을 지금 광고하고 말해왔는데 그게 허황된 일 같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부룬디와 콩고는 전쟁 중이라서 뭐 건축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 대학에 분교로 세워서 얼마든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됐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